오늘은 제목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눕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다윗이 정말로 그동안 고생해온 모든 그것을 왕이 등극 후에 다윗의 언약이 역대상 17장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 계속해서 다윗은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도 계속해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소바 왕국이 새롭게 북쪽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계속 블레셋과 에돔과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지만,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갖고 그들을 평정시키고 그 나라들을 종속국가로 만들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13절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내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통일 왕국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준비되었냐면 정의와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갖춘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이렇게 왼쪽 밑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 맨 오른쪽 밑에는 에돔, 암몬, 모압, 아람,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위로 가면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바 왕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다윗이 전체를 다 지배해요. 그 나라들이 전부 종속국가가 됩니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쳐들어올 때 다윗은 그의 용사들과 함께 이들을 다 무찔러 섬멸하고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로 그렇게 만드는, 정말 천하통일을 이루는 다윗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이들 나라들은 사실 블레셋이나 그리고 아말렉이나 그리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 이제 그 당시 때로 보면은, 다윗 때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400년간 사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사기 때 보면은 계속해서 이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굉장히 침략하고 고통을 주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윗을 통해 갖고 전체가 하나의 종속 국가가 돼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로 변화되었다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많은 구절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왔던 아람도 다윗의 군대에게 대패하여 달아나고 맙니다. 여러분, 소바라는 나라가 좀 낯설죠?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아람 소바라고 돼 있고 하맛,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바 왕국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나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소바, 이쪽이 전부 소바의 왕국인데, 유프라테스 강 밑에와 위에, 그 위로 해갖고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 이락, 이란, 그래서 한 이락까지 정도의 그 굉장히 광활한 그 지대를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나라가 그 당시 때 소바 왕국이 급진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어요. 팽창하니까 어디로 옵니까? 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다윗 왕은 지략을 앞세워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진격을 한 거죠. 북쪽으로 북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들이 소바 왕국이 대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당시에서 나중으로 보면은 이 소바 왕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나중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수르가 거기에 들어오죠. 아수르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큰 엄청난 제국과 같은 군대를 사실상 전멸시키고 승리한 그런 승전가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소바왕 하다네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의 군대가 정말 이렇게도 큰 제국의 나라를 향해 쳐들어가서 1,000마리 기병 말 중에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금방패를 사용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들의 문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앞서간 문명으로 그렇게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들한테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소바 왕국도 다윗의 군대에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사실상 엄청난 승리인 것이에요. 아마 역대기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 역대기 시대 BC 430년경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쓸 때는 이미 바사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지만 또 돌아와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쳤을까요? 그러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생활 속에 그 바사 제국은 엄청난 큰 제국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역대기서를 쓴 것을 보고 다윗의 이 놀라운 그 주변에 그리고 그 시리아 땅까지 그 많은 땅을 지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거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다윗의 정의로움을 얘기하면서 그가 조직을 잘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군대 사령관으로는 요압을 임명하고 행정관으로는 여호사밧을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사독과 아비멜렉을 임명하고 많은 요직의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들을 임명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역대상 18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무엇이냐면은 정의를 뜻해요. 정의. 의로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을 의 해갖고 마음이 올바르다, 인격이 올바른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공과 의를 행하면서 정의와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모든 요직의 사람들을 앉히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용사들과 함께 천하 통일을 이루고 평정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도 동일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우리는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각 부서에서 또 그룹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과연 이렇게
정의와 그리고 올바른 인격으로서 모든 것을 잘 리더하고 있는지, 잘 함께 또 동역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후반절인데 한번 6절과 13절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메섹 아램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나는 어떤가요? 항상 어디에서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가요? 예. 그럼 나 자신이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가로막히는 것들이 내 앞에 있어서 거기서 주춤하고 앞길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가로막을 때 거기에 부딪히고 무너질 때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환경, 상황 때문에 정말 이런 환경이 안 돼서,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못해요. 나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 나의 승리는 가로막힌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만약 주변 국가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위축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압이, 암몬이, 블레셋과 아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랬다면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너무나 강력한 소바 제국이 남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려워서 도저히 그 큰 군대와 맞설 힘이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면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이미 전진도 못하고 무너진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쳐들어오죠.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쳐들어와 고통을 주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고통을 주고, 모압이 쳐들어와 고통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의 환경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 때 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우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환경들이 나를 일깨우려고 막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 점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가진 게 없어서 정말 나는 안 돼요. 내 친척 중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말 남편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내 아내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내가 앞으로 뭐를 계획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또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뭐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만 먼저 해결해 주세요. 환경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남편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하던 일들이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블레셋, 제가 섬기는 그 블레싱 팀의 그 팀이 다세대 연합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2박 3일 LA 다운타운 선교와 그리고 그 홈레스 재활원 수련회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자 했을 때 정말 젊은 엄마 2명이, 아이가 3살, 6살, 4살 뭐 이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남편이
참 많이 반대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일주일, 2주일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기도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오케이 갔다 오라고, 애들 데리고 같이 그 선교지를 같이 다니면서 그 세 아이를 돌보면서 주방팀장을 하고 모든 일도 차질이 없이 너무나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감당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누르거나 막아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나를 추락시킬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들이, 환경이, 상황이 닥쳐와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특별한 철학 가운데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와 내 동역자가 다 우리예요. 이 교회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우면 주변에 블레셋도 아람도 아말렉도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상황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었을까? 예. 자, 그것은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신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왕에게 13년간을 도망다니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예. 마찬가지로 다윗에 함께 참여했던 그 수많은 용사가 처음에는 용사가 아니었지만 점점 함께 다니면서 400명, 500명 정도의 용사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그들이 다 최고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안경단임 목사님 주일 예배 때 그렇게 그 많은 용사들이 정말 다윗과 함께 고생하면서 힘을 얻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두가 최고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 모든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최고의 용사들로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마음의 토대가 준비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전 세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이루어지면서 준비를 시켰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6절, 13절 하반절에 공통된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하 18장과 사무엘 8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풍요함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소바 왕국의 주변국이었던 작은 나라 도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하도람이 그렇게 많은 은금을 갖고 다윗에게 조공처럼 바칩니다. 왜 그러냐면 소바 왕국이 다윗 앞에서 패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 괴롭혔던 나라가 패하니까 또 그렇게 은과 금을 갖고 오고, 다윗이 또 바로 11절에 보면은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노력한 모든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마음의 토대가 준비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시는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의 물질들이 나를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마음껏 헌금 드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큰 꿈을 꾸시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물질로도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영권, 인권, 물권이 따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모든 비즈니스며 모든 하는 일들마다 다 풀리고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여지며 모든 물질의 세계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승리와 풍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냐고요? 그것은 다윗이 온전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바로서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전도와 세계 선교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진정하고 영광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대적들을 다 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용감한 군사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훌륭한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또 그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겼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기뻐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선한 행위, 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전략과 그 어떠한 군사력 때문에 또 용감한 군사들이 많아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의사들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의학적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깨끗게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길을 내시고 여시면
이루어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이번 주간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교도 신앙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전국에서 모인 중보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여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되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GMU 졸업식이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설교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달라스에 열리는데 내일 첫날 저녁부터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서는 그룹 6 담당 목사님, 그룹장,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훈 목사님, 추구만 집사님, 주상현 권사님,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군목으로 사역하시는 김형주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군대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고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